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리려고 보니까 동영상은 나오는데 오디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냥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다시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날을 잡아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이 네 번째 찍는 겁니다. 돼서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틀어보면은 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해서 이제 마이크 선도 다 빼고 한번 다시 시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요셉이 형들의 허물과제를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의미를 용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용서의 의미를 올리다, 들다, 운반하다, 취하다, 제거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과 죄를 완전히 들어서 취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제거해버리는 행위가 용서하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과실, 죄 이것을 어디서 제거하느냐?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감정, 여기에서 정서 속에서 이거를 내가 처벌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 용서를 보게 되면요. 주로 중재 행위를 많이 하죠.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바로가 10가지 이렇게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또 하나님과 이제 그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대해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해 줄 만한 거리가 없는 이런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은 그 악인,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악인의 범위가 누구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탐욕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신약에서 성령 회방죄. 또 간음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다는 의미가 뭐냐? 용서하다는 것은 해방하다, 풀어놓다. 아피에미 또는 아피에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빚을 탕감하다, 죄를 용서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우리는 더 없는 기쁨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용서를 그래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 속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다 담아 놓으시면서 만물 속에 담아 놓으시면서 정복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을 가져오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너희가 아까 이제 본문을 읽은 것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화해를 해야 될 형제가 자매가 또 인간관계가 있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줄 능력자세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너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너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먼저 풀고 그들을 혐의를 놓아주고 너가 죄라고 저들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펼치고 제거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이걸 조건을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 있는 용서는 인간이 먼저 자신에게 과실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도 용서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말에서만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을 통과한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용서를 해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심의 근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피 흘림, 죽음에 이르는 희생, 이 대가를 치룬, 대가를 지불한 이것을 근간으로 용서를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값없이 받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피차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는 어때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자유함을 얻는 것, 죄를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란 것은요, 나의 죄의 기록부에서 내 죄목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가해진 악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의미로 용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죄를 아랠 때에 그분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집단 상담이 됐든 그룹 상담이 됐든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거의가 일치하는 것이 뭐냐?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늘 그냥 갈급하고 갈증이 난 상태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가 보면은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모아서 같이 어울려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눈물 짓고 인생을 갖다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인생들에 있어서 모든 만물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근원이 없으면 어떻게 그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가리워진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떠나 보내야 돼요. 내 안에 바리케이트처럼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싫어, 이것은 이렇게 모자라 라고 하면서 계속 까탈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든 어떤 그런 벽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 견고한 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도 그렇고 이웃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는 것 쉬운가요? 엄청 어렵죠. 그런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무척 어려워하셨어요. 어느 정도 어려워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전체를 다 내어놓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으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고민하셨던 흔적이 있죠. 그만큼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를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를 걸렸느냐? 13년을 걸린 거예요. 13년. 그러면은 이 13년의 기간이 어떻게 해서 13년을 걸렸느냐? 처음에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점점 그 지위가 상승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의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관리장이 됐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고 그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빌미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왜 요셉이 13년이 걸렸을까? 종살이, 감옥살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는 기간이 13년 걸렸구나. 이 마음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감정의 앙금이나 찌꺼기를 다 떠나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보신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평생을 지내와도 아직도 감정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내 안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그를 혐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근거지들. 감정이 나에게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그 뿌리에 누구와 연관된 사연들, 사건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미해결책으로 무의식 가운데 밀어넣은 그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용서치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이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동생을 잘못 관리한 것, 보호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는 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을 용서를 했죠. 근데 이제 당사자인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의 용서는 간단치가 않아요. 왜 간단치가 않는가 하면은 요셉이 형님들의 몫을 용서를 한다면 그 죄의 결과를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13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우리의 공동체에 공격하고 침투하고 그다음에 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폭행으로 이렇게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같은 목사끼리 어떻게 나한테 구타할 수가 있어? 아니면 말로 언어로 비아냥거렸어요.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용서해줘라. 풀어놔줘라. 그를 혐의가 있다고 잡지 말고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를 놓아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것, 사람들에게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던 것을 내가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용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평화가 깨어져서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지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저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릴까? 나는 나 혼자 알기에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에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처리된 것들이 내 무의식으로 내려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생각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들을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는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 정서는 어떻습니까? 내 정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고통스러워요?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분노와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는 혈기와 폭행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나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둔당질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정서가 부르고 깨지는 거예요. 내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용서 못한 자가 오롯이 짊어지고 가는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걸렸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그런 자아의 그 육에 속한 본능과 이것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 마지막까지 형들을 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준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어때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왜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협소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좁아서 마음의 분폭을 넓히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은 어떤 자가 성숙하냐? 남을 용서하여서 인격의 균형을 유지할 때 그게 성숙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그래서 인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의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성 용서하는 자만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것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감정이 나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반사작용으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생각으로는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말씀의 명령의 법이니까. 근데 감정은 그 당시 그 상황으로 가서 그를 놓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입장. 상대의 입장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용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안 된다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 그때의 그 정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갈 때만이 내가 그를 나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던 공격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는 세상의 악의 결과를 내가 스스로 걸머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속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고 오셨고 거칠게 흐르는 물결과 같은 그런 형고의 길을 가기로 작정된 몸으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참 용서가 되지 않아서 이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으며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버지가 예수님이 소개하셨죠.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가 탕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용서받기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모진 가난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어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까? 백발이 되고 늙은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내 아들이 오는구나. 그를 맞이하고 껴안을 때 탕자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종으로만 사용하시고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죠. 탕자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탕진하고 그래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날마다 이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를 용서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으셨던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미리 준비하시고 그 탕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지을 거 알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결단을 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내려가기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모험을 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제사함에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리고 오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그 결단,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할 자격도 안 되지만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도 안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나를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를 흙수저로 만들어 놓으시고 뭐 이런 것을 내가 오해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 혐의를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풀어놓지 못하는 용서가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런 속이 좁은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연약한 아이의 입장에서 이것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닌지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금 속량하고 내가 나를